여러분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에 위대한 인물 많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살이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또 말도 못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끝내 사명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모세가 점점 성숙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축복받은 사람으로, 또 축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번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함부로 처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명 발견하고 사명 깨닫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경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나가서 미래를 기획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시는 큰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을, 마귀가 주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많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망각할 만큼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고난이 나중에 배나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통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들도 축복받을 것과 경건을 절대로 잊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도 큰 고난을 애매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삶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심어주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도 경건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고난을 받았나?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아야 되지 않나?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고난을 선물하지 않아요. 고난도 자격이 돼야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고난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좀 그렇습니다. 난 왜 이리 힘든가 몰라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는 겁니다. 아무나 고난. 성경에 보면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감당하시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지만. 욥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그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축대가 1만 마리가 넘어요. 정확하게 1만 1,500마리가. 엄청난 소, 양, 낙타, 낙이 1만 마리가 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1만 마리를 수용하려면 그 땅만 해도 한 마리 여러분 수용하는데 4평만 잡아도 여러분 4만 평이 넘잖아요. 4만 평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4평만 되겠습니까? 초지도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만 지어도 4평 한 마리 있으려면, 목초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100만 평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100평씩 차지하면 100만 평입니다. 100평 그거 얼마 됩니까? 여러분 앉아있는데 100평 넘는데요. 이거 135평 돼요. 이 예배당이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1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홍입니다. 종도 많아 때려. 종도 다 가축을 돌봐야 되니까. 도대체 여러분, 경건한 사람,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 자녀도 아름다운 자녀가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라 그래요. 그 딸은 정말 예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좋은 믿음도 그의 불행을 막지 못했어요. 그 많은 재산도 그의 고난을 막지 못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의 고난을 막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냐면요, 사탄이 고난을 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이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누구세요? 하나님께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을 다니다 갔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를 계속 다닌 겁니다. 땅을 두루 다니다가 온 겁니다. 부지런하게. 왜? 삼킬자를 찾으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다 다니면서 마귀는요 삼킬자를 찾아요. 이리저리 형방 없이 다니면서 눈을 부라리고 다녀요. 여러분도 그 타겟이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단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다녀요. 어떤 멍청한 교인이 없는가 찾아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래서 와가지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원망 많은 사람 딱 집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마귀종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있고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경건한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욥같이 신실한 자가 있더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나도 욥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천국에서 마귀들 앞에 사탄 앞에서 저 땅에 있는 서원교회 아무 것이 집사보다 더 경건한 사람 본 적이 있냐? 그 내 말이네요. 하나님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밝힐까? 우리가 좀 자랑 마귀야 그 사탄 앞에.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욥같이 해주면요, 욥같이 대접해주면요, 그렇게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땅도 많이 주고 가축도 많이 주고 종도 많이 주고 막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 그래 잘해주면 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요, 사람들은 잘 될 때도 교만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자주 넘어져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에 붙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버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구차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줄 알지만 역사를 봐도요, 힘들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핍박 심할 때부터 4세기 초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신앙으로 공인할 때까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불에 타서 죽고 짐승에 밥이 되어 죽고. 그때 교회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기도 안 했어요. 죄 지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마귀가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잘해주면 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잘 되고 싶거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저도 그 성경의 아삽의 기도, 아굴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뭐가 잘 되니까 사람이 좀 긴장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긴장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 2번 기도했는데 2번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경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축복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오거든요. 그냥 너무 뭐 빛도 없고 하니까 막 하나님 안주하시더라. 경건이니까 경건 없어지더라. 마귀는 잘 몰라요. 그래 잘해주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돈 없어도 뭐 좀 자녀가 속을 썩여도 전문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욥을 믿는다. 네가 정 그러면 욥의 재산 한번 빼앗아 봐라. 욥을 한번 좀 어려움에 좀 처하게 만들어 봐라. 마귀가 신났어요. 마귀는 남은 못 도와도 남을 망하게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남을 나쁘게 만들고 욕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남을 나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남을 자꾸 잘되게 해줘야죠.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남을 나쁘게 할 생각이 있고 교회를 깨트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다 절단해버렸어요. 종 하나가 와가지고 욥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 양 빼앗아갔어요. 소를 빼앗아갔습니다.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럼 막 욥이 놀라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찾아왔어요.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다 죽이고 불태우고 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이 막 보고하고 있는데 또 쫓아온 겁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갔어요. 낙타를 안 빼앗기려고 종들이 그것을 막을 때 종들을 칼로 그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쫓아오는 겁니다. 또 쫓아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무통이를 치니까 그만 집이 무너져 내려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끝장나버렸어요. 욥에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욥이 뭐 했는지 압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토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예배를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빼먹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다른 축복도 있지만 목사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아들이 자꾸 교회 안 간다 그래. 그래서 왜 너 교회 안 갈라 그러냐. 어머니가 자꾸 물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가. 왜? 난 성가대 보기 싫어 안 가요. 왜?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하는 거 싫어서 안 가요. 또 왜 안 가는데? 나는 막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자꾸 나를 뭐라 그래서 안 가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찬양은 그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말고 싫어해도 참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교회 가라. 어머니한테.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참담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 형편을 표시하는 그 옷을 찢고 예배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또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건데 내 거 하나도 없는데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한마디로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말로 범죄하지, 원망하지 않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건강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기쁨이 없으면요, 어려울 때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해요. 욥처럼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해도 욥처럼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말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누리고 살던 것들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순리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하면 마귀의 뜻대로 하늘문이 닫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화난다고 같이 싸우고 화내고 막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요, 하늘문이 꽉 닫혀서 풀리질 않아서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과하고 웃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삶에도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 모여 있는데 또 사탄이 또 왔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 누구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주셔야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 마귀가 하는 일은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너무 다니지 말고 가정에 머물고 교회에 머물고 직장에 머물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다 마귀는 이리저리 다니는 삼킬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마귀가 자꾸 하나님 앞에 돈 뺏으면 안 믿을 거예요. 자녀 빼앗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한번 빼앗아 봐라. 여러분도 욥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습성을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뭐든지 합니다.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목숨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져서 그렇죠. 그거 절단내면 반드시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생명 부지하려고, 목숨 살리려고 뭐 우상도 찾아갈 거고 하나님도 버릴 겁니다. 살기만 한다면 무슨지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세요.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빼앗기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저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여리고성에 아간이 금과 은과 옷을 훔쳐서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받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소중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밖에 소중한 게 없어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믿음대로 살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3 학생들 세상에 나가거든 믿음 지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설교는 잘 안 들어요. 내가 보면 늘 이러고 있습니다. 아빠 늘 하는 말 뭐. 그런데 신앙은 좋습니다. 신앙 제일 태도가 불량합니다. 이번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근데 신앙을 지켜요. 자기 엄마하고 얘기했다가 저건 대화를 안 합니다. 나한테는 아빠 뭐 하세요? 밥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엄마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아, 엄마 동아리 모임도 해보고 가서 이런 클럽 모임도 해보는데 너무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무슨 모임을 하는데 전부 술을 마신다고. 그 동아리 모임 하고 나서 꼭 술 마시러 뒤풀이하고 가고, 거기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데 합창단에서 이렇게 합창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합창팀들이 모여서 탁 이렇게 노래를 하고는 꼭 술집에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본인은 안 간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명예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이 진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믿고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미혹받으면 안 돼요. 이만희는 절대 성령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야 아멘을 안 하네. 따라가 거기 가서 뭐 이런 다락방 모임 뭐 이런 게 복음방 이런 데 가지 말아요. 좋은 데 있다 가서 말이지 이렇게 하고 소곤소곤 하고, 그리고 조금 공부되면 이제 목사 욕한대. 서은교 목사 성질 급하지, 그게 나쁘대. 그 교회 봐라고 막 얼마 전에 너 나갔다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그것들이 와서 고개도 못 들고요, 가만히 처박혀 있다가 어지rum한 거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잠든 양떼 붙잡아 가듯이. 여러분,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욥이 건강하니까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그러면 목숨은 빼앗지 말고 네가 한번 욥의 건강을 한번 건드려 봐라.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또 사탄이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가서 욥에게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온몸에 악창,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종기가 나서 진물이 터지고 절단나게 만들었어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은근히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든 아이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욥의 그냥 몸을 완전히 만신창이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완전히 너무너무 몸이 힘드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끌어대는 겁니다. 피가 터지도록 손으로 끌어가지고는 감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려운데 아무리 끌고 봐도 안 되니까 통증을 강하게 해서 가려움을 좀 없애려고 질그릇
깨진 날카로운 것 가지고 살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완전히 흉물입니다. 욥의 마음에 은혜가 없었다면, 감사가 없었다면 그는 그 자체가 막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막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찬송이 있어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모에 어떠하든지 우리 중심에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으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껍데기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열심 내고 그래도 속이 시커매면 그거는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 속이 시커매면 안 됩니다. 껍데기는 좀 초라하고 좀 사람이 좀 규모 없어 보이고 그래도 그 중심이 깨끗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만신이가 돼가지고 진물 터지고 그냥 온몸이 헐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간호하던 아내가 너무너무 보다 못해서, 아이고,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냐,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데? 당신 꼴이 이게 뭔데? 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이게 뭔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고 우리가 사는 거가 이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무너무 욥의 아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나는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면 남편 욕할 줄 안다 생각해. 우리 마누라는 안 그러는데 여기 두 사람 그럴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아이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니나 잘라서 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무슨 욕하고 죽어라. 이 뭐 어땠다고요? 소리가 확 내렸어요 그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복 많이 받았잖아. 당신 축복받을 때 감사한 적 있었나? 소떼, 양떼, 낙타, 낙이 그렇게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었냐? 축복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더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나 같으면 막 깨진 막 질그릇을 막 던졌을 텐데 욥은 그래도 막 점잖해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말, 감사의 언어, 하늘 문을 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감사하다고 안 하더니 잠깐 어려우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욕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질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버리지 말자.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끝까지 경건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읽던 성경 말씀은 안 읽어요? 왜 하던 찬송을 멈춰요? 찬송은 어렵고 힘들 때 더 깊이가 있는 것인데 왜 기도를 멈추세요? 기도는 힘들 때 더 간절한 것인데 왜 그걸 안 해요? 그 소중한 것을 왜 멈추세요? 왜 다른 데 열심을 내세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도가 길을 여는 건데 그걸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걸 버려두고 술자를 기울여요. 그걸 버려두고 쾌락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욥처럼 경건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왜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해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해야 될 분들이 왜 엉뚱한 짓 해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모두 말이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한 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욥이 시험 든 것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욥을 위해서 해준다는 말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반드시 뭔가 숨은 죄가 있다.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그러겠냐. 고난 괜히 찾아올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괜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회개해라.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니냐? 근데 왜 애매 이렇게 했느냐? 자꾸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 분명히 이렇게 고통받는 데는 그 배경이 있다. 여러분, 배경 없어도 고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푸닥거리 하러 가고 그러지 말아요. 조상의 죄를 없앤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고난 우리 사랑하셔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욥이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가 얼마나 많아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그 허물과 죄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죄 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맞습니까? 내 친구들이 와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데 죄 때문에 맞습니까? 어떻게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나는 마른 건불 아닙니까? 낙엽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왜 나를 쫓아다니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 때문에 나를 이른다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욥이 항변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는 그가 잘 견뎠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말 하니까 욥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줍지 않은 말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위로하겠다고 남 심정 건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마디 말 잘못해서 더 사람 화나게 만들어요. 모두들 가만히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 소리 들으려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훌륭한데 왜 사람에게 좀 위로 받아보려고 거가가지고 귀 기울이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범죄하여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 있고 불평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언어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욥과 같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꼭 붙들어서 주님 떠나지 말고 살아서 마지막에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욕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런 게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